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마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혼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병만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결탁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한몸된 자. 오늘 여기 3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서로 하나로 결탁되어 있거늘. 둘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 묶여 있으면 하나가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원래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창세기 우리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의 갈빗대로 빼서 그리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남자란 말이 이시. 그런데
여자라는 말은 여성 어미만 붙여서 이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남자라는 말, 그 남자라는 단어에서 여성 어미로 바꾸니까 여자가 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뭘로 해석이 그대로 돼요? 언어,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원래 하나인 데서 빼가지고 둘을 만들었어.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 예식을 통해 가지고 둘이 어떻게 된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요, 부부라는 관계는 하나님이 빠지면은 아무리 하나 된다고 해도 하나가 안 돼. 누가 계실 때 하나가 돼요? 부부라는 건 아담에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을 때, 그때 하나였어. 그런데 마귀는 하나 된 걸 가장 싫어한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이었는데 하나가 깨진 거야.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겠냐 그랬더니 아담에게 먼저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다 준 거예요. 그것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그 여자가 뭘 따먹겠다? 선악과를 따먹겠다. 하나 됐으면은, 그렇게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돼? 하나 됐을 때는 아담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하나가 아니야. 이제는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 넘기는 거야. 그래서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에게 추궁하고 물으면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다 핑계대요. 다 누구 때문이야?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 결혼 예식을 할 때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그러면 다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우리 인간은 죄 지은 다음에요 한 몸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나중에 해석을 해가냐면 이 결혼이란 예식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결국은 뭐가 되냐면 신부가 돼. 신랑이 돼. 우리가 그의 신부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곱은 결국은 야곱뿐만 아니라 역사가는 계속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 안 된 사람들은 자꾸 어디 거다고 하나가 되어 가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우리가 온갖 좋아하는 것하고 함께 하나가 돼. 한 묶어져. 그래서 우리 말에 끼리끼리 논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끼리끼리 하나 돼가. 뭐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된 거에 하나가 계속 그냥 결탁되어져 세상이 가는 세상이야. 누구를 떠난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과 결탁된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누구하고 결탁된 사람? 예수님과 결탁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로 묶여 하나로 결탁이 되어 서로 뭐가 돼? 지체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보고 누구에게요? 고멜, 이 창녀를 찾아가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또 뭔 자녀를 낳아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은 음란한 짓을 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깨는 건요, 죄가 들어와서 누구 하나 된 걸 깨버리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 된 걸 깨뜨리죠. 부부도 하나 된 걸 깨뜨리는 건 뭐예요? 간음하고 딴짓하게 되면 그게 하나 되는 걸 깨잖아요. 몸도 하나 된 걸 깨지만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되겠냐고. 몸도 하나 안 되고, 마음도 하나 안 되고, 생각도 하나 안 되고, 우리의 뜻도 하나 안 되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 안 돼. 다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누가 되어버리냐?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런 인생에게 나온 것이 뭐냐? 그런 인생에게 결과가, 우리 인생에게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가느냐? 이것을 회개하고 누구하고 하나 된 자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이 역사를 끌어가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축복의 잔, 성찬이에요. 축복의 잔, 축복의 떡, 이것이 누구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와 하나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는 계속 이 세상의 것과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묶어져.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것하고 뭐 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내 이익을 따라서 다 거기에 묶여서 하나 돼.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구호를 뭐라고 했어요? 구호를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과 결탁하여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 줄 알아.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게 이상하지 않아. 왜? 세상에 원래 다 그러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결탁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탁한단 말은 결국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하고 결탁되어 있구나? 세상과 결탁되어 있구나. 그걸 알아. 그렇게 되면 뭐 하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가는 것, 계속 들어가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또 뭐를 먹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아니단 말이 아니에요. 피에 참여한 것이란 말을 강조한 말이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며, 또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냐 반대어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가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 속에 이야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한 묶음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뭘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화목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하나 되도록 묶어버린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되면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게 되면은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에게 이제는 뭔 소망이 생긴 거야? 한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누구하고 하나요? 이제는 예수님이 한 몸 되게 만들어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적은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누구하고 하나 되어 있는데 결탁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 장사꾼들과 결탁돼 가지고 하나 되고, 헤롯 당원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는 둘이 맞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또 함께 결탁이 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둘이 안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또 함께 결탁이 돼.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결탁되게 해주러 왔는데, 하나님과 결탁해 주는 것은 뭐는 싫어하는 거야? 마귀가 이걸 너무 싫어하니까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결탁되게 하는 것을 다 향해서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결탁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 십자가에 죽은 그 현장이 누구와 하나 된 현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하나로 이렇게 결탁되어진,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결탁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뭘 보면 알아요? 감사하는 자로 서 있는지 불평하는 자로 서 있는지 보면 알아. 지금 세상이 감사할 만한 세상이에요?
만난 사람마다 코로나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우리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될 거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고 걱정거리 이야기해요, 안 해요? 다 걱정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코로나가 세상에 팬데믹 되어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온갖 세상에 뭐가 와도 어떤 자?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를 향해서 어떤 말이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데 세상과 결탁되어진 걸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 이익과 결탁해서 사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결국은 뭐하고 결탁이 된 거야? 봐보세요. 하나님과 결탁이 함께 되어 있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되죠. 요셉의 형들이 파는 이유는 뭐냐? 내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죽이자 그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봐보세요. 요셉을 팔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예요? 결국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과 결탁되어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야. 그런데 그것을 못 이루기 위해 요셉을 갖다가 판다니까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이 못 이루어지게 결탁 안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버려야 돼. 그런데 요셉을 갖다가 뭐 해버렸더니 애굽에 팔아버리고 전혀 불가능한데 그것을 오히려 팔아버린 사건이 뭘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결탁된 사건으로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죽이는 사건이 누구하고 한 몸 돼버려요? 하나님과 한 몸 된 사건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마귀가 반대하고 세상이 반대하고 우리가 반대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가 못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못 이루어지게. 그럼 보세요. 이제 좀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또 못 이룰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못 막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못 이루기 위해서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죽여버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완성해버렸네. 그럼 완성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들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해버리니까 더 할 것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하면 이렇게 완성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성찬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뭐를 도전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그리고 뭐를 거절하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오히려 세상의 법을 만들어서 성경의 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들을 말하면은 그것이 죄가 돼. 그것이 어떤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이 됐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법 앞에 그런 헌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들에서 완전히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 복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것이 코로나 전까지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틀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과 한몸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한몸 된 역사가 어떻게 다 이루어지냐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완성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완성되어 놨는데, 예수님을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그의 나라가 완성이 이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방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했던 그 마귀는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도록 일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런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이 세상에 완성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쉼없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그래야 뭐가 오느냐면 이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돼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되면 끝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냐? 복음이 더 전파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게 되면 그대로 놔두냐? 만왕의 왕이신 분이 어디에 개입해요?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여기냐? 이달의 품성, 민감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가 된 것은,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 다른 한면에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안 좋은데, 이 고통스럽고 안 좋은 뒷면에 보게 되면 한면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민감성의 품성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되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문제는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제는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몸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복은 뭐예요? 문제를 알려줬어. 누구를 받아들인 거야? 한 몸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뭐가 돼요? 복이 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우리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의식을, 성찬을 주시고 그 한 몸 된 역사를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거야말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복받은 반열에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어디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그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한 몸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고 역사했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역사를 못 이루게 한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한 몸 되게 한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망해가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이러한 세상이 멸망되어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과도 하나된 자리로 더 나아가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역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오히려 더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더 강력히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날마다 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믿음의 역사가 더 충만히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